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보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심판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분리해내고 이렇게 분별하고 갈라내고 이렇게 정죄하고 뭐 이런 것을 이제 심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제 이 심판을 그렇게 하는 그것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대요.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 이런 모든 심판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좀 나눴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이렇게 따먹은 거죠.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그것은 선악을 분간하였다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가 선악을 내가 분간해내는 그런 위치에 서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되겠다 이 말이죠.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일을 행한 것이죠. 그렇게 어떤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내가 선한 것, 악한 것, 이것을 내가 분별해 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선한 것이고 이것은 악한 거다.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다.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잘생겼네 아니면 못생겼네 이렇게 이제 분간을 한단 말이죠.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이거는 좋은 상황이야, 이건 나쁜 상황이야, 이렇게 항상 갈라지잖아요. 항상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렇게 이건 좋은 거 나쁜 거, 선한 거 악한 거, 또 나은 거 그렇지 않은 거 이렇게 분간해내는 그것 자체가 이제 심판하는 거죠. 심판.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리고 아들에게 이 모든 이것을 맡기셨다는데, 아들은 어떻게 아들에게 이 모든 심판을 다 맡기셨는데 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냐? 아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심판을 다 아들을 맡겼으니까 아들이 심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심판하는가? 볼 때 이런 거예요. 이 어둠이 있잖아요. 어둠이 있는데 어둠에 이렇게 빛이 비치우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어둠이 있는데 어둠에 빛을 비추었는데 그 어둠이 떠나가 버리는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에게 이 아들에게 하나님 모든 심판을 맡기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참 인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딱 오면 이게 어둠으로 비춰지고 그때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옳은 어떤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어떤 존재에게 그 참 빛이 왔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 자기가 죄악 가운데 있는 더러움 가운데 있는 이게 확 드러나는 거죠. 그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 그 심판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말씀을 좀 볼 때 그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죄인이 있잖아요. 죄인이 있는데 그 죄인이 에게 이렇게 뭘 해야 돼요? 죄인에게는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의 법에도 잘못하면 감옥 가고 더 잘못하면 예전에는 그 사형 이렇게 목 메어서 사형하기도 하고 총으로 쏴서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 그 전쟁 때 이 군인이 그 상관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바로 총살이에요. 군 전쟁 시에는 상관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바로 총살이에요. 그게 법이야. 그렇게 이 뭔가를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 그러면 이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이 심판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이제 죄에 대한 대가인데,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으로 드러났는데, 근데 이 죄인을 심판하지 않고 그 아들이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대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에게 벌을 줘야 되잖아요. 죄인에게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주고 죄인을 그렇게 사랑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인데 죄인이니까 지옥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천국에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죄를 지었으면 지옥에 보내야지 왜 천국으로 보내시냐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고 이제 용서하고 천국에 보낼 뿐만 아니라 9절에 이제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그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죄인을 심판해야 되는데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너는 죄인은 뭐라고 해야 돼요? 악인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인을 향해서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를 의롭대요. 깨끗하대요. 그리고 죄인을 진노한다는 말은 심판한다는 말인데 진노하지 않고 구원을 하셔버린대요. 구원.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이고 또 세상에서도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영화에서 홍콩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데 홍콩 영화는 보면 홍콩 영화 봐보신 적 있으세요? 홍콩 영화는 원수는 반드시 갚아야 돼요. 대를 이어서 갚아야 되는 게 원수예요. 그 창의 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실제 있었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와 그 친구들이 함께 선교할 때 아우카 부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들이 서로 막 죽이거든요. 원수 그 상대의 부족이 우리를 죽이면 우리 또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원수는 갚아야 되잖아요. 원수니까 원수는 갚아야 돼요. 어떻게 용서하냐고요. 원수를 우린 내 가족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고요. 근데 그런 원수에 대해서 이 원수
에게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대요. 그러 더욱 그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 받을 것이니라고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 심판이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아들이 하시는 심판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딱 죄에 대해서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는 이런 걸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란 말이죠.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원하고 의롭다 하고 깨끗하다 하고 거룩하다 하고 그리고 원수된 이것을 화목하게 되게 하는 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들의 심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아들이 모든 심판을 다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이 없는, 그냥 우리에게 심판은 어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지옥에 보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구원에는 이런 일을 한다는 말이죠. 구원은 여기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국에서 유명한 김세은 박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책이 제 집에도 있는데 그 책에 처음 시작할 때 구원이란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 그러니까 자유케 되어지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미 받았고 이 구원을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천국이 이미 임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 천국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이 이루어졌다 이 말은 생명이 이루어졌다는 건데, 생명이 되었다는 건데, 이 생명은 계속 생명의 특징이 심겨지면 또 자라고 심겨지면 또 번져가고 이게 이제 생명의 특징이잖아. 그렇게 생명이 반드시 100%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생명이 생명으로 이렇게 더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 일들이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이 구원이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이거 어떤 근거로 이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냐?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의 근거가 거기에 있어요. 이거를 은혜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놓치면 은혜가 어떤 근거로 은혜가 은혜로 왔는지를 몰라요. 그냥 은혜가 아니라 십자가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 그것이 모든 은혜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을 이제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아까 보았던 5장 말씀에 이렇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많은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말하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신데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과 아버지는 한 분이거든요.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메시아하고 구원자이신데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구약에 다윗도 나 볼 때를 기다렸다고, 아브라함은 나를 보았다고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오셨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이 공경하지 않는다 이 말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지난 주에도 나눴지만 아들이라고 했을 때 아버지하고 같은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이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생명. 그러니까 아버지를 인정하면 아버지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죠. 아버지가 싫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근데 이것이 이제 이 공경한다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즉시로 영생을 얻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심판이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냥 지식으로, 정보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안다는 것은 그거 이상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또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계시라 이 말이죠. 안다는 말은 계시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인데요. 안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그것을 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 함이니, 우리가 뭘 아냐?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 정욕적이고 음란하고 또 항상 선과 악을 분간해내는 이런 존재의 그 옛사람, 화나면 화내고,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화가 나니까 화내고, 이렇게 화가 나니까 왜 동생 때렸어? 그러면 화가 나서 때렸대. 왜 때렸어? 그러면 때리고 싶어서 때렸대. 이게 이제 이게 말을 계속하면 할수록 그렇게 내가 하고 싶었다는 거, 그렇게 그런 생명이 바로 옛사람이고 겉사람이라고도 말하는데, 그런 겉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명이 그 생명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게 이미 이루어진 일인데, 이게 그냥 다 이제 이게 어려운 말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이 겉사람, 이런 죄된 그런 존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너는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이게 알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다 지식으로는 다 알겠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아니라 아는 거란 말이죠. 알게 되어지면 믿어져요. 그냥 알아지니까 그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다시 말하지만 계시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알 수 있단 말이죠. 네.
이 생명이 이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미 의롭다 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산대요. 알면 이게 다 누려진다 이 말이에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고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러니까 다시는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으면 다시는 사망이 나를 이렇게 주장하지 못한단 말이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사단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이 사망의 권세가 나에게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생명이니까.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알게 되어지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면 이게 믿어지는. 그러면 이게 끝나는 거거든요. 더 말하지 않아도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 옛 생명 아담에 속한 그 항상 범죄하고 악하고 이런 존재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았다는 거죠. 이게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 이게. 근데 이제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밖에는 말할 수 없는데 이 은혜는 어떤 것이 근거가 되어야 되냐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것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게 이 다예요. 이게 사실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다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안 믿어지니까 또 말하고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 좀 말씀 보면 이미 그 일이 이루어져 놨다 이 말이죠. 이미 나는 사망,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뭘 두려워하죠? 뭘 두려워하는 거죠? 사실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결국은 못 먹으면 죽고 관계가 끊어진단 말은 죽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제 두려워하는데 이 사망, 죽음이 이미 끝이 나고 생명이 이라는 말이죠. 이미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너는 생명이야. 너는 온전하고 너는 더 뭐 고칠 것이 없어. 너는 뭐 바꾸지 않아도 돼. 너 그대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해. 너 더 뭔가 보태지 않아도 돼. 이런 거죠. 생명 자체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일쓰지 않아도 돼요. 막 이렇게 뭔가를 더 많이 지식을 막 더 쌓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더 많이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이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이 생명이 시간 지나면 때가 되면 그 열매가 맺는다니까요. 꽃이 핀다니까요. 저기 이렇게 봄이 되면 꽃이 피잖아요. 봄이 되면 꽃이 피는데 뭐 안 해도 돼요. 뭐 막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않아도 꽃이 핀다니까요. 봄이 되면 때가 되면 꽃이 딱 핀다니까요. 그 나무가 뭐 노력하나요? 나무 노력 안 해요. 가만히 있으면 그 생명 자체가 그 생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땅에 심겨져도 가만히 있으면 시간 지나고 봄이 딱 되면 저절로 꽃이 핀다니까. 내가 애쓰지 않아도. 근데 우리는 막 애써가지고 꽃을 피우려고 막 그러잖아요. 애써가지고 뭔가 바꿔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게 그 생명이라 이 말이죠. 근데 다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때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렇게 빨리 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빨리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때가 되면 다 이렇게 자라게 돼 있다는 말이죠. 물 주고 심고 그러면 그 때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 때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때는 완전하다는 거죠. 완전한 때에 완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곧 이때라 하면 지금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때라 할 때 뭔가가 막 이만큼은 돼야지 되는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지금 항상 이 진리가 들려지고 알아지면 그냥 갑자기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최근에 며칠 전에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혼자서 이렇게 이렇게 누가 뭐 한 게 아니에요. 뭔가 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지체들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모였는데 갑자기 이게 모든 게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알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알아진 거죠. 말하자면 그런 내가 죽고 다시 산 생명이라는 말이죠. 내가 애쓰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바꿔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을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알아지더래요.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바뀌려면 막 노력하고 막 애쓰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이만큼 했으니까 그러니까 알아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저에게는 그렇게 해서 주님이 하신 거죠. 그때가 그때였던 거죠. 근데 이제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험주의가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이렇게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런 방식으로 알게 된다. 이렇게 도식을 만들어 놓으면 그건 속임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 막 이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막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 이것은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막 바꾸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정확한 그 때가 있단 말이죠. 그 진리가 계속 들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진리가 계속 들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또 교회에서 복음을 못 들었다고 그러는데 안 들린 거예요. 그게 막혀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거기야 이 성경 이 복음 진리인데 읽기만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말하시고 계셨단 말이죠. 모든 그 피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알아지게 된 때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 그러니까 내가 못 들었어요. 그때는 그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분이 정해요. 사람이 말 잘한다고 이렇게 전달되지나요? 그렇지 않는단 말이죠. 아까 말했잖아요. 그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누가 복음을 말한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혼자서 앉아있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누군가 말했는데 그 말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알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거라는 거죠. 진리가 알아지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의 근거요, 핵심이 되는 근원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심이다 이 말이죠. 이걸 빼면 그냥 절에서 말하는 말이나 저기 이단 사이비에서 말하는 말이나 저기 심리학에서 말하는 말이나 똑같거든요. 이것을 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은혜를 은혜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은혜의 복음이라고 은혜를 이렇게 말하는데 말해보세요.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빼고 은혜 말하려고 해보세요. 그게 말이 안 돼요. 은혜라는 말의 의미를 그냥 용서해주고 또 모든 것을 그냥 괜찮다고 다 해주고 그게 은혜인가요? 안 그래요. 은혜가 자기금자의 거저 베풀어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선물이잖아. 근데 그 예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빼고 말하면 그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되지가 않아요. 그냥 그런 사람의 그냥 어떤 자아에서 나온 어떤 그런 거겠죠. 그런 선해 보려고 하는, 좋게 보이고자 하는, 자기를 좋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자아거든요. 자기를 그 사람에게 잘해가지고 좋게 보이려고 하는, 선하게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면 이것이 그 은혜,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아니고 그거는 자아예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가 아니고 자아라고요. 그 죄이지, 죄. 더 막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 따먹고 내가 왕 돼서 내가 스스로 자아 생명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거 자체가 이제 죄라는 거죠.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게 은혜가 아니고 죄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의 십자가 빼놓고 말하면 다 그 죄요. 그거는 자아밖에 안 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진리가 들려지면 바로 살아나는 듣는 자가 이 복음을 들으면 살아나는 일들이 있게 된다 이 말이죠. 26절에 그래서부터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권한을 주셨느니라. 인자라는 말이 이제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의 권한을 그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심판의 권한을 예수님이 줬다는 말이, 예수님은 나를 볼 때, 우리를 볼 때 그냥 바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그냥 바로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본다 이 말이에요.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렵다고 해야지 어려운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보면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온전하고 바꿀 것이 없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지체를 볼 때, 우리도 아들의 동일한 생명인데, 그러니까 다른 지체를 볼 때 그냥 보고 온전합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한번 그냥 자기가 한번 봐보세요. 뭐 온전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다른 지체를 볼 때 그냥 보면서 지금 막 죄를 저질고 막 이렇게 악을 뿜어내고 있는 중에 있는데, 막 자아의 생명을 막 뿜어내고 있는 중에 있는데 온전합니다 이렇게 되나요? 그냥 내가 보면 자아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온전하지가 않아요. 내가 지체를 볼 때, 그래서 어떻게 온전하게 볼 수 있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지 온전해져요. 구원자를 통해서 봐야 온전하게 보여진다 이거죠. 안 그러면 하나도 안 온전해요. 그냥 정신통일이지. 온전하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온전하지 않은데 온전하다고 말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게 진리라고 하니까 사실이고 진리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사실이니까 그냥 온전해, 당신 온전해, 그래 정신통일이에요. 자기 확신이라고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거짓이거든요. 자아에서 나오는 거, 그게 자아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다 온전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런 생명이란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를 볼 때 온전하게 보여지는, 더 이상 뭐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생명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권한이 아들에게 있단 말이죠. 예수님에게 있는데 그런 동일하게 권한을,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니까 엄청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온전하지 않고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이런 것을 막 뿜어내고 있는데 어떻게 온전하게 보냐고요.
봐지냐고 안 봐진다고요. 그런데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고난,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온전한 거예요.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엄청난 거잖아요. 죄인을 막, 너 죄 지었어 이렇게 심판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는 온전해 이렇게, 이런 고난, 너는 온전해 라고 말하는 그런 고난을 주신 거니까, 그 다른 말로 하면 권세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죄를 졌다고 말해야지 너는 거룩해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생명이 되게 하시는 이 일을 이루었다 이 말이죠. 얼마나 큰 권세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못해요.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은혜를 더 베풀어 주냐고요. 제가 이런 적이 있거든요. 아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죄 짓고 막 깨뜨리고 막 잘못하면 화내고 막 두드러 깨고 부서뜨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가가지고 아빠랑 같이 나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나랑 같이 피자 사 먹고 가서 당구 치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때리고 막 잘못 지적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안 하고 가서 당구 치고 이렇게 같이 피자 사주고 너 뭐 잘못해서 이렇게 말 안 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한 적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왜 그냥 제가 알아졌어요. 뭐냐면 정말 이제 그 사랑의 목마르구나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여줬어요. 뭐냐면 그 전에 그냥 내버려 두다가 내버려 두니까 너무 얼마나 사랑에 고팠겠어요. 예,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잘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 나한테 이런 식의 반응은 너 너무 사랑을 원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교제하고 관계를 교제하고 이렇게 함께하고 이런 시간을 너무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제 생각이 그렇게 들었단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게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하여튼 저도 좋고 아들도 좋았거든요. 아마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잘못했는데 얼차려주고 저는 아버지한테 잘못하면 우리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얻어맞았거든요. 잘못한 거 없는데 그냥 본인 화나시니까 때리신 거거든요. 그랬는데 잘못했는데 그거를 내가 용서해줄게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용서 이런 게 없고 그냥 이렇게 바로 은혜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면 막 때리고 벌 주고 잘못했으니까 지옥 보내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도리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제 그래서 착각하시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가 죄 다 지어놓고는 그럼 하나님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맞아요. 그렇게 하셔요. 근데 이제 저지르는 죄가 사라지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화가 나가지고 문을 부셔뜨렸어요. 문을 부셔뜨렸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부서뜨리면 손이 아파요. 손이 아프잖아요. 손이 아픈 곳을 안 아프게 되진 않아요. 때리는데 이렇게 바닥을 막 툭 치고 막 피가 나는데 바닥을 때려도 피가 안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통을 따른다는 말이죠. 그게 아픈 곳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게 때렸는데 안 아파요. 죄를 지었는데 다 사라진다고 이렇게 사라지고 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지. 그 말이 죄로 말미암은 고난과 고통은 있다 이 말이죠. 그것까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있는 거죠. 그게
사라지지 않는 거죠. 문을 부셨는데 문이 그대로 그 멀쩡하게 그냥 이렇게 신비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됐다. 이런 게 아니라 문 부서진 것은 문 부서진 거, 문고리 막 부셨으면 문곳이 부신 것에 대한 고통은 따른다는 거죠. 그런 육신적인 고통은 따른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는 말이죠. 죄가 안 나오면 그런 그 죄에 대한 고통도 그 육신적인 고통도 오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그것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우울하고 그렇게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도리어 그래도 그래 신난단 말이죠. 그게 제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제가 아내가 여러 번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옆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깐족됐다고 할까?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본인은 화가 나는데 내가 막 가까이 다가가니까 화가 나는데 예뻐 보이네. 진짜 예뻐 보였거든요. 화가 나는데 예뻐 보이니까 안으니까 막 발로 차고 막 꼬집고 막 때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안 아파요? 아프죠.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아프고 막 그런 아픈 건 사실이야. 그런데 희한하게 기쁘다 말이죠. 매를 맞는 남편들 보시나요? 매를 맞았는데 기쁘다 이 말이죠. 이런 자유와 안식, 기쁨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런 육신적 고통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도리어 이게 신비한 거죠. 그러니까 신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때렸는데 아픈 건 사실인데 웃음이 나와.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어제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거든요.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내가 너무 화가 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봐도 화날 일이야. 근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딸을 때렸어요. 딸을 발로 차고 막 때리고 내가 보는데 진짜 너무 안쓰러운 거야. 둘이 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둘 다 죄 때문에 그러거든요. 서로 딸은 딸대로 화가 나고 자기가 화낼 일이 아는데 막 내가 성질내고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는 얼마나 화가 나요. 화가 내고 막 때리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싹 소리 지르고 막 서로. 그러니까 엄마는 힘이 있으니까 때린 거야. 딸은 힘이 없으니까 못 때리고 막 소리로 막 이렇게 막 한 거죠. 막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안쓰럽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아내를 이렇게 보는데 웃음이 나는 거예요. 웃긴 거야 이게. 뭐 이렇게 미운 게 아니라 웃긴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 이게 생명이 이렇게 그런 거라는 거죠. 이렇게 고통은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 그리고 사실 아프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잠깐 짧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이게. 그렇게 이러면 그러니까 딸과 부녀 사이가 갈라지고 막 이렇게 딸은 삐져가지고 안에 있거나 엄마도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알았어요. 시간 조금 지나니까 둘이 다 금방 좋다고 둘 다 너무 좋다고 아무렇지도 않아. 딸도 아무렇지도 않대. 엄마도 보니까 잠깐에 이런 미안한 마음 있어가지고 미안해 이렇게 했는데 금방 좋아져가지고 막 그다음 막 춤추고 떠들고 막 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이게 세상에 없는 거잖아요. 맞고 때리고 그랬는데 도리어 이게 막 자유와 안식이 막 주어지고 딸은 아마 실컷 맞았으니까 실컷 울었으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보니까 실컷 맞고 대가는 다 받은 거죠. 대가를 다 받았으니까 이제 실컷 우니까 시원하지. 그렇게 내가 보니까 시원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도 막 이렇게 이 정도는 보통 이렇게 하지 않아요. 특별한 일이었어요. 보통 이렇게 내가 보기에도 왜 저러나 그래서 안타깝다 이런데 완전히 화를 자기한테 눌러낸 게 이렇게 화가 나는데 막 꾹꾹 참고 막 견디고 이렇게 나는 했으니까 한 개 죽었으니까 그러면서 정신통일한 게 아니라 마음껏 화를 내고 마음껏 딸을 두드려 팬 거죠. 그러니까 마음껏 화를 내니까 제가 딱 보니까 나중에 시원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냐고요. 보기에는
이야 진짜 이건 그 뭐야 이건 아동 학대잖아. 완전 아동 학대잖아. 그런데 그런 관점을 보면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완전 자유해가지고 다 회복돼 버렸다니까 그냥.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딸이 화내거나 엄마가 때린 것이면 문제가 안 되고 그냥 화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죄를 졌는데 화목해 되는 일이 발생하냐고. 서로 죄를 졌는데 화목해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이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죠. 세상에는 없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일어나는 이런 심판이 끝나 자유와 안식이 주어지는 이런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